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압제된 자들을 구하시며 비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치시며 길 잃은 주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옵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연약한 자를 들어 올리시며 갇힌 자를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이 기르시는 양임을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옵소서. 서기 100년경에 로마의 클레멘트의 기도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예배, 거룩한 영들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신약 성경 411페이지, 참교회, 해입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울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난초를 길러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향도 좋고 꽃도 고상하고, 그래서 많이 우리 한국에서도 선물용으로 난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난을 사거나 선물 받거나 처음에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 꽃과 그 향기와 그 자태가 아름다워서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 꽃들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시들하기 시작하면 실망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매번 물 한 컵을 주면서 난을 다시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난처럼 키우기가 어려운 화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망스럽죠. 아니, 남들은 집에 가보면 난이 여전히 잘 피고 있고 꽃도 화창한데 왜 이렇게 죽을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가든이라고 하는 미국 잡지를 보다가 난을 키우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정말 난이 처음 들어왔던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고 푸른 이파리를 내면서 오래도록 옆을 지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매뉴얼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빛이 밝고 환하게 드는 곳에 있어야 한다. 둘째, 뿌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흘려보내는 정도로 주어야 한다. 약간 모자랄 정도의 최소한의 수분만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바람이 잘 되는 곳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매뉴얼을 읽다 보니까 야, 난이 보기도 좋지만 참 까다스러운 화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영양 공급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꽃이 한 번 진 줄기 그 끝부분까지 줄기를 잘라줘야 다시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몰랐던 거죠. 매뉴얼을 보고야, 아이고, 그래서 꽃이 안 피었구나. 꽃이 피었던 그 줄기 마지막 부분까지 가위로 잘라놔야 다음에 처음에 가져왔던 난초의 아름다운 모습을 꽃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와 후면기에 따라서 영양 공급을 꾸준하게 잘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조절하는 것이야. 수분을, 물을 갖다가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줘야, 흙갈이를 해줘야 그 화초가 여전하게 아름답게 향기를 내며 집안을 장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까다로운 걸 그냥 물만 퍼부었으니 이 난초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쓰레기통에 들어간 난초가 몇 개인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난초 하나를 키우는데도 매뉴얼을 따라 정확하게 하니까 정말 처음에 보았던 그 난초의 꽃들이 피어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26일 미국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한 그대로니까. 이미 예상한 그대로.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날 밤 벌써 샌프란시스코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시청 건물과 모든 건물에 밤부터 전야제 축제를 준비하는 조명을 때렸어요. 그 조명이 무지개 빛깔의 조명들입니다. 벌써 이분들은 연방 대법원이 합헌으로 판단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세계 동성들의 수도인 샌프란시스코는 26일이 되자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환호를 지르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청 앞에는 시장을 비롯해서 부지사, 시장 애들이와 부지사와 함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축제 잔치를 준비하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효력 발생은 앞으로 3주 후부터 효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결혼의 합헌 결정은 미국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의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교회가 성경의 진리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범법 행위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기관은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할 빌미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계기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을 타협하면서 동성 성직자와 목회자를 세우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나기 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넘어갔어요. 보수적인 한국 교회들은 자신의 교단들이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에 반기를 들고 따로 나와 단체를 정하든지 독립적인 교회가 되든지 저희 교회처럼 독립적인 교회가 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냐, 이제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매뉴얼을 찾아가야죠. 매뉴얼을. 집에다 아름다운 난초를 계속 보기 위해서라도 그 매뉴얼을 귀찮지만 철저하게 따라가면 꽃이 피더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교회의 모습을 매뉴얼처럼 기록을 해놨다는데 정말 우리가 안심이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심볼라이즈된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더니 이 땅의 용이요 짐승인 저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다. 도피처로 그 몸을 은신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흘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참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델리케이트한 성경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요한계시록을 풀지 않았고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풀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인들이 지독한 로마의 10대 박해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로서 보았던 환상들을 그대로 편지 형식으로 옮겨놓아서 초대교인들에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격려의 편지인 거예요. 이 계시록이 배경이 된 로마의 박해는 로마의 박해의 절정이자 마지막 박해였던 AD 303년부터 305년이 큰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로마의 이 마지막 박해는요, 303년부터 305년인데 약 3년간입니다. 다른 박해에 비하면 기간이 짧아요. 10대 황제들의 박해, 수없는 박해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박해가 얼마나 지독살스러운지 몰랐어요. 디오클레시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는 교회를 폐쇄합니다. 성경을 말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로마의 신들 우상을 강요합니다. 각가지의 방법, 지금까지 10대 황제들이 박해해왔던 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완전히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로마의 기념동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드디어 기독교는 박멸되었고 로마의 신들에 대한 숭배가 회복되었도다. 이렇게 길게 라틴어로 기록이 됐다 그 말이죠. 이 황제는 철저한 박해를 통해 로마의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진 걸로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했어요. 잔치를 벌인 거지요. 26일 날 샌프란시스코 시티에 무지개 깃발을 펄럭이며 잔치를 했던 것처럼, 그러나 불과 10년 후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이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축제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핍박 속에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초대교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입니다. 이제 있는 일, 7 소아시아 교회 일이었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4장 이후 마지막 장까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의 계시의 편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별 주의 사자들, 복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과 7 금초대, 7 교회의 관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한
성경도 아니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병 고치기 위한 그런 성경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교회에 있고 주의 종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대 비밀은 별과 촛대와 짐승과 음료 4가지로서 교회론에 관계된 거예요. 별은 하나님의 종들 목자 주의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촛대는 하나님의 참교회, 광야교회, 해입은 여자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요. 음녀, 해입은 여자에 반대되는 음란한 여자, 음녀는 세상과 권력과 타협한 세속적인 거짓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반은 음녀교회고 반은 참교회인데 이것도 많이 봐주는 거지요. 몇 프로나 참교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요한계시록이 매뉴얼처럼 소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로 2장 3장에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성령이 편지하는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더 깊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광야교회, 해입은 여자교회를 강조하지만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교회를 보면 창세기에 에덴 교회가 나옵니다. 에덴 성전. 에덴 성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 에덴 성전이 나오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자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구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구약시대의 교회는 2가지 종류의 교회로 나눠집니다. 성막교회가 있고 성전교회가 있습니다. 성막교회는 광야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광야의 교회는 법궤가 형성되기 이전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교회는 2가지의 유물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한 유언적인 부탁이 있죠. 하나는 요셉의 마른 뼈,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시대의 광야교회의 중심은 2 유물이었습니다. 모세의 마른 뼈. 모세의 마른 뼈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온 가족이 다 절하는 큰 사람이 된다는 이런 약속과 함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대제국의 가뭄과 환란을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는 현명한 총리가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오늘날 짝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들이죠. 그래서 광야교회는 요셉의 마른 뼈를 유물로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 뜻입니다. 그럼 모세 지팡이는 왜 가져갔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육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의 간수장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광야교회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유물입니다. 요셉의 마른 뼈,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후에 광야교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산 시온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이. 이 성전 시대에 두 가지의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기둥이었어요.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는 완전히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기름을 부음받아서 그 직능과 기능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 그것이 성전 시대의 중심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야긴 기둥, 보아즈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선택해서 그들이 특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행위를 기름 부음이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돌비가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만나의 항아리,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분명히 죽은 나무인데 리더였고 지도자였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을 기념해서 그 세 가지의 물건이 법궤에 들어갑니다. 돌비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만나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으로 성령을 의미해서 성전 시대의 성전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심볼인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위에 시은소에 짐승의 피가 템포러리로 뿌려져서 사제함이 은총이 임하면 두 그룹 천사의 가운데 새파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솔로몬 성전 시대가 지나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나오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은 회복 성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난 다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70년 만에 회복해 지은 성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와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시대를 기억하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탄식을 합니다. 웁니다. 화려했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모양새는 초라하고 외모와 모습은 솔로몬 성전 같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는 그 영광의 강도와 크기와 그 실제 내용은 더 크다. 그 백성들을 위로한 겁니다. 이게 회복성전이에요. 우리 사무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하는 이 목회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별로 맞지 않는 교회예요. 오래된 성도들, 잃어버린 양들, 타락했던 분들, 이런 돌아오는 분들에게 회복시키는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룹바벨 성전이 구약시대를 매듭지으면서 신약으로 넘어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증축되잖아요. 이둠의 사람인 헤롯 대왕이 비록 로마에 가서 옥타비우스 어가스타 황제에게 황금을 뇌물로 주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에돔 사람이면서 괴로 정권의 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인종차별이 심하고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항상 반란이 일어나고 왕권이 위태로우니까 이 헤롯 꾀가 많은 이 대왕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마음에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길은 이 솔로몬의 성전 같지 않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면서 화려하게 꾸며준다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40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덧칠하고 막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성전의 모양에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감탄이 되어서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예수님이 초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것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를 종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전임을 선포하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사흘 동안 헐어버리면 그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종교다원적이고 음란에 의해서 붕괴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에서 붕괴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솔로몬의 음란 그리고 솔로몬이 각국의 공주들이 끌고 들어온 이방신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의 죄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예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666이라는 숫자가 솔로몬 왕의 수익금의 금탈란트입니다. 그렇게 짝이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의 음란 그리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럼 스룹바벨 성전은 왜 심판을 당합니까? 말라기서에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너희들이 총독에게는 뇌물로 줄 때 온갖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너희들이 총독에게 양을 선물할 때 흠 있는 양을 가져가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붕괴될 때 그 시대의 상을 말라기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과 외식이요 재물에 아무런 성의가 없고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못한 흠 많고 점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역겨운 재물을 내가 받기 싫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닫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업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사업이 이거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은 어디 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일어나면 다 자기 먹기 살기 바쁘고 하나님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알긴 아는데 상식적이긴 한데 약속은 걸었는데 말뿐이다 그 말이야. 바로 그런 것을 말라기가 지정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성의가 없고 사람에게도 갖다 주지 않는 그런 흠 많은 재물을 가져와 나에게 주니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의 붕괴의 원인이죠. 잘못된 허물,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말들은 다 잘해요.
아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첫째입니다. 말들은 잘해. 행동이 안 그렇다니까. 무슨 영혼이 첫째야. 자기 당장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생활과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먼저지. 말들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영혼,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따라서 흉내는 내지만은 실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 belief이란 말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by life에서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개념을 가지고 있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 이 그 belief라는 이 믿음은 by life,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세상에 누가 지식이 없습니까? 다 알죠. 성경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잘하는 사람 치고 성경 모르는 사람 있냐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문제지. 여러분이 그처럼 자랑하는 믿음, 세상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belief라는 단어는 by life,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시대, 수르바벨 시대, 성전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겉다르고 속 달랐다 그 말이야. 겉으로는 가져 나오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영광 입에 발랐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자기 것이 더 급하고 자기 것을 더 챙기고, 그래서 가증스러워서 토할 것 같고, 성전 문을 좀 제발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닫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어떻습니까?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시장터, 뒷돈거리하는 데였습니다. 프리미엄 뺏는 데였어요. 그리고 정치인인 헤롯 대왕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아름답다니까 무너뜨려라! 허물어라! 그런 저주 퍼붓는 말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님의 입으로 무너뜨리라 그럴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뒷거래, 돈거래, 사업에 눈이 멀어있는 오늘날 수많은 종교단체들, 교회들이 종교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종교 사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아름다운 대리석, 그 아름다운 구리로 만든 총각들, 세상에 이돈 저돈 다 끌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집을 잡혀서 세운 교회를 허물으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더럽다, 가정스럽다. 교회가 장터가 된 거예요. 오죽하면 그 온유한 사랑의 주님이 채찍을 들었겠어요. 이 강도의 구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건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구나. 채찍으로 때리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얘기하자. 자기들 이권을 건드니까, 자기들의 그 지금 기득권을 흔드니까 이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선교단체들, 수많은 종교단체들 장사꾼들입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순진하고 착한 여러분 성도의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약으로 빠진 우리 목사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사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큰 돈들이 들어와.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커. 떡가루도 커. 그러니까 일을 크게 자꾸 벌리는 거야. 거기에 영혼과 생명이 구원받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일어나는가에 관심이 없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떨어지는 떡고물 때문에, 아니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현지에서 뼈를 묻어야지. 왜 남의 돈 가지고 세계 일주, 세계 여행 다니면서 돈 뿌리고 다니는 브로커 되냐 그 말이야. 아니 세상에 가서 돈 뿌리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어딨냐고. 그리고 선교 삼매 하고는 선교지에는 1년 내내 가 있지도 않고 맨날 방송 설교나 하고 부흥회나 다니면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자식들 온갖 호의호식 다 시키고 자기 그 노후 대책 다 해놓고 돈은 돈대로 막 들어와. 사방에서 들어와. 컴퓨터로 두들기면 다 돈이야. 이런 가짜들이 더 많아. 진짜 선교 현지에서 이름도 모르게 이름도 없는 섬에서 평생을 헌신하는 정말 참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욕먹히는 거예요. 정말 평생을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노릇하면서 선교 장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 받아서 절로 푼돈 잔돈 뿌리면서 큰 돈은 지가 다 챙기고. 제가 이 설교했더니 그냥 조회수가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가짜들이 제 방송을 많이 봤다는 증거죠. 3천, 4천, 5천으로 올라가다가 몇백 도로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수천 명 가짜 선교사들이 봤다는 거지. 그런 가짜들은 안 봐도 돼. 회개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종교사업이 됐어요.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됐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이 합해지면 그건 마귀의 두목인 거예요. 저 바티칸이 어떻습니까?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이 한 곳에 왕성한 곳이 로마의 바티칸이에요. 로마에는 교황이 한 명이지만은 개신교회는 개교회마다 다 교황들입니다. 다 교황들이에요. 정치를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잘해.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려. 다 궁뎅이로 다 밀어내. 그리고 독재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교황이야. 전부 다 교황. 수억들이 왔다 갔다 해. 제가 일찍이 알고 어떤 분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을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게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 정보가. 직접 부동산 거래해 준 사람에게 들은 정보니까 난 알고 있지. 그런데 요즘 터졌잖아요. 비자금이 8천억이니 뭐 1,000억이니 하면서 터졌잖아. 그 오래전에 제가 얘기할 땐 사람들이 아유 그러지 마. 네가 몰라서 그래. 바로 이 성전시대, 이 성전시대가 지나가죠. 이제 은혜시대가 오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은혜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요 성도 자신이 성전시대입니다. 이 신령한 집, 신령한 건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입니다. 열린 문 교회냐, 닫힌 문 교회냐. 폐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교회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냐, 닫힌 문이죠. 그러나 모든 인종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세계를 향해 문을 열어놓은 열린 문 교회냐.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노모 은혜시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환난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은혜시대가 끝나면 환난시대가 옵니다. 환난시대에는 어떤 교회입니까? 광야교회로 다시 돌아가죠. 여기 오늘 본문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맹하며 광야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광야시대에는 두 중인의 사명자가 중심이 됩니다.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은 종. 이들은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예언하면서 참 성도들을 도피처로 피난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핍박을 피해서, 참수형을 피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유튜브를 보다가
저에게 보낸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IS,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 단체가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기독교인을 잡으면 참수형이 처합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낭자하는 그 유튜브 참사라는 모습이 찍혀서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도 이슬람교 회당이 있어요. 토요일도 금요일도 파킹장이 가득가득 찹니다. 교회 파킹장에는 파리가 날고 바닥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녀도 이슬람교 회당은 차가 빡짝지근해요. 언제부터인가 헬스클럽에 머리에 모자 쓴 회교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아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국이 참가했기 때문에 예전에 월남전처럼 월남 사람이 많이 온 것처럼 지금 막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바마가 회교도들에게 화해 정책을 쓰니까 얼마나 이슬람 교회가 지금 왕성한지 몰라요. 유럽은 이미 다 점령이 됐고 이제 미국도 점령되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 모이는 데마다 전부 다 모자 뒤집어 쓴 사람들,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이들은요, 기독교인과 유태인은 무조건 죽이는 것이 코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단체 테러 집단들이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이 기독교가 종교적인 삶 패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환란 시대입니다. 이 환란 시대의 교회 형태는 광야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해 입은 여자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증인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종들, 이 종들이 예언하면서 이 교회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해 입은 여자의 사명은 남자아이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이 주의 종들을 출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 피해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고 새 예루살렘 영광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여기고 이게 환란 시대입니다. 여러분, 벌써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것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을 범법화할 수 있다. 제일과 감방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선포된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이란 정부 단체, 국가 단체 그 자체가 기독교와 서로 호의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법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강대상에서 어떻게 분명한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걸려버리는데. 벌써 영국엔 이미 동성에 대한 얘기하면 목사들이 감방에 가잖아요. 이미 감방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거 시작된 거예요. 이게 환란 시대예요. 이 환란 시대에는 참교회, 해 입은 여자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교회의 특징을 봅시다. 첫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라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 예수님이 해죠. 해. 예수님이 해라고 그럽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에 말라기 4장 2절에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도래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세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 맨날 무슨 상식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안 돼요? 천만의 말씀. 21세기 종말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대중과 회중이 주인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종말의 교회를 상징하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게아란 말은 회중, 대중이란 말이에요.
콩그리게이셔널. 여러분, 오늘날 대중과 민중이 교권을 잡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합니까? 특별히 이 북과주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침례교회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이 침례교회는 민중과 회중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 형태입니다. 그러니 대중의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국민 대다수의 다수결로 결정하니까 성경이 아무리 죄라고 얘기해도 동성애가 합법이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도 점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대중이 다수결이 합법이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무색한 겁니다. 그래서 회중과 대중이 주인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회중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아요. 이게 21세기 종말의 교회의 특징이니까. 그러니 해를 입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머리 되는 교회. 알긴 다 알죠. 알긴 다 알아요. 상식이지 그거는. 그러나 정말 그러냐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머리면 이렇게 분쟁이 많고 이렇게 싸움이 많고 이렇게 재판이 지금 걸린 교회가 많고 건물을 뺏으려고 서로 치고받고 이러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정말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머리인 교회가 참교회. 해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가 많으면 그 회의가 드는 교회입니다. 회의가 많다는 것은 일반 대중 다수 의견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회의보다는 기도회가 많은 교회. 정말 주님께 모든 문제를 의논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주님이 머리인 교회죠. 두 번째 보니까 달을 딛고 섰다. 달, 문, 루나, 달을 딛고 섰다는 거예요. 이 달은 성경적으로 달은 육과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뭐냐? 교회라는 것은 육과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육과 세상을 따라가지 않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달을 발에 딛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갑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케팅 전략으로, 교회 운영하는 것도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육과 세상을 이기는 교회야 참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딜이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됐죠. 이제는 클리어하게 됐잖아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따를 것이냐, 분명하지 않습니까? 육과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이 있었다.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 사도전승에 주의 종들이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12사도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듯이, 조상이 없이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 않듯이, 오늘날 교회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들의 순교와 피 흘림과 희생으로 세계 선교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사도 전승을 따라야 되는 교회예요. 사도 전승의 교회여야 됩니다.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있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계승해 온 교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해서 뭐 좀 특별하려고 계속 사도신경을 비판하고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분들이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도 않고 부정하죠. 이해는 갑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에 의해서 침례교회가 핍박을 좀 받았어요. 그 핍박받은 그 원한이 있죠. 있으니까 지금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부정하고 싶겠지. 침례교 신학대학 들어가면 처음에 하는 공부가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경에 기초한 철저한 고백서입니다. 우리의 사도 전승의 고백이에요. 그 교회가 사도 전승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고백하느냐, 또 하나는 참회의 기도에 대하여 죄사함의 선포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도전승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전승의 교회는 사죄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것을 고난을 맡겨주었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도들에게 전승으로 주님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사도 전승을 이어받는 주의 사자들은 사죄를 선포해야 사도 전승의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해야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교회는요, 참 교회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트레이시 동네 그 사도신경 개척하자마자 부정해가지고 교회가 공중에 분해됐잖아요. 그분은 한국으로 갔고, 뭔가 특별한 걸 보여야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은 전통과 전성을 부정하면 안 되죠. 참교회는 사도의 전승을 따르는 계승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네 번째, 해산의 수고가 있어서 두 증인의 사명자를 배출해야 된다. 교회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을수록 아는 만큼 심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해산의 수고함으로 하늘의 자식들, 영적인 자식들, 중생하는 자식을 낳게 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선생된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자기 몸으로 해산의 수고해서 영의 자식을 낳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목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목회가 있고 오솔길 목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목회는 성장과 발전과 교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도를 내는 목회가 고속도로 목회고, 오솔길 목회는 경치를 감상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목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두 증인의 사명자,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은 종들을 생산해야 된다고. 여러분, 모세와 같은 종은 어떤 종입니까? 학식이 풍부하고 권세가 있던 사람, 지식층들, 귀족층들,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 문자적인 글이 더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서 소개되는 것은 디셉이라는 동네밖에 없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무식하고 비천하고 출신이 무언지 알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쓴다는 거예요. 모세는 물의 사자입니다. 물의 사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크게 성격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물 같은 사람, 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는 불의 사자잖아요. 물은 수평을 이루죠. 불은 수직을 이룹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연합해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세는 정사의 영을 대적한 정치적인 목회자였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치 사탄의 대리자 코프라 뱀이 왕관에 쫙 있잖아요. 바로가. 그 바로를 정치의 영을 격파하는 종들, 그 모세와 같은 종들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종교의 영을 격파하는 종입니다. 그 당시에 이세벨이 끌어들인 모든 아합 시대의 이방의 우상 숭배의 제사장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하늘에 불을 내림으로 그들을 전부 다 시냇가에서 목을 자르잖아요. 종교의 영을 대적한 종입니다. 종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종,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자를 대항하는 종과 엘리야와 같이 이단 사설과 교주와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영을 대적하는 종, 두 종류의 종을 교회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산하는 교회,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대표적이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김창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창인 목사님이 한 번은 여주에서 월남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을 때 거기서 그가 회개문을 써가지고 와서 회개를 발표합니다. 회개하죠. 회개. 무슨 회개합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자기 후임자로 세워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목회를 망친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김창인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6.25 동란이 발발하자마자 서울 충무로에 교회를 개척해서 3만 명의 교회를 만든 한국의 합동측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죠. 그리고 결국 강남의 논현동에다가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 출신이었던 김종준 목사, 또 다른 한 분 신성정 목사님을 후임자로 모셨다가 잘 안 돼서 결국 신학교를 갓 졸업해 간 목사 된 자기 아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말년에 트러블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경험이 미천하니까 3만 명의 교인이 5천 명으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버지의 충고와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는 월남 목사님들이 모인 여주의 집회에서 회개 기도하면서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이 김성관 목사였죠.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한국 강산의 세습 목회의 샘플이었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목회의 샘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면 아름답고 귀엽다고 경험이 없는 자기 자식을 세웠다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뒤늦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 교회가 되려면 후임자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참종들을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지요. 한국에만 그런 샘플이 있습니까? 미국에도 그런 샘플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가든 그로브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저도 미국에 이민 오자마자 수없이 그 교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디즈니랜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도 방문합니다. 결국 이 로버트 슐러 목사도 그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죠? 아들에게 물려줘서 목회를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아버지하고 의견 트러블이 많았어요. 결국 그 아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딸을 불러들여서 목회를 시키잖아요. 그 딸을. 응? 딸을 불러들여서. 부자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서 그를 쫓아내고 딸을 불러들였지만은 딸도 역시 목회가 전부 다 슬로우 다운 되잖아요. 결국 수정교회는 2010년도에 부도가 나고 공식적으로 파산합니다. 그래서 2011년 5월에 천주교회에다가 5,750만 달러에 매매하고 이제 천주교회가 됐습니다. 그 크리스탈 처치, 명물 처치가 캐톨릭에 넘어갔죠. 그리고는 온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는 분산이 된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물론 번영신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를 결국은 자녀들의 잘못된 목회에 의해서 교회가 와해된 것이니까 후세와 후손들을 키우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 막강한 대중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교인들을 제자화시키지 못하고 신앙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해입은 여자처럼 해산의 수고를 통해 종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신앙은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신앙입니다. 인본주의를 배격하는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을 끊어버리는 신앙이에요. 광야로 갔다. 세상과 담을 쌓는 거죠. 세상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특별히 샤머니즘이 발전되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어서 참다운 십자가의 진리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몇 분이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잘 돼야 되고 자신이 으뜸이 돼야 되고 자신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적인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광야로 가라. 세상에 파묻혀 있던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광야로 갈 수 없죠. 그리고 또 성경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야곱의 대환란,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오는 환란은 히틀러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학살하는 그 학살은 더하다는 겁니다.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의 특징이 뭔가를 구약에 나오는 산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산이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죠. 호렙산에서는 엘리야가 피곤하고 지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호렙산 신앙, 우리 주님과의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보리산 신앙이 있잖아요. 갈보리산 십자가, 자기 부정, 자합폐쇄,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 오늘날 이러한 신앙이 참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냐 그 말입니다. 말들은 하죠. 십자가는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십자가 타령을 하죠.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안 그런데 무슨 십자가 신앙이냐 그 말이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신앙.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이 나오잖아요. 변화산은
성령의 임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성령 임재의 산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아서,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고 능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의 산. 신의 산은 계명과 말씀이 주어지는 산이지요. 신약시대 은혜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산이 나오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시온산 팔복, 천국의 헌장이 발표되잖아요. 이 천국의 헌장은 성령 받은 자가 이 세상의 교회 생활을 통해 행해야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예수님 말씀 보면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며,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사랑의 성령이 오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산입니다. 자기의 자식까지라도 바쳐야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 예수님이 재림하는 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천 소례도 아니고 기장도 아니고 그리고 세크라멘토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주님의 발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와 발이 닿는 순간 동서로 지진이 나서 갈라집니다. 지금 지질학자들이 감람산에 가서 조사해 보면요, 지진이 나기 위해서 대기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람산 재림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산들의 특징이 있듯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장차 광야의 교회, 해입은 여자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처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산들의 특징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이 지정학적으로 정해준 해입은 여자 참교회, 음녀교회의 핍박을 피하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숨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그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 독수리 두 날개는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환란 시대의 가장 피크, 7대접의 환란이 있는 후 3년 반 동안 숨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순교하지 않으려면 숨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라. 이것이 참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매뉴얼들, 우리는 이 참교회에 소속되어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매뉴얼처럼 기록해 놓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교만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번영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씀했사오니 헤이븐 여자교회 참교회에 소속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분별의 능력을 갖고자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독수리 두 날개로 인도함 받고자 원합니다.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욕과 욕심, 정욕으로 끊임없이 분뇨하고 초조하고 분주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며 회방하지 말면서 우리 안에는 믿음을 통해 자기를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으니 이 시간 주님의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